2023년 9월 17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어린 양 족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7장 6절.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대하 12장 15절.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대하 31장 17절.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며 믿음의 선조들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한다.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새 족보를 기록하게 되니 어린 양의 족보보다 하늘에서 오래된 책이 어디 있는가? 어린 양의 새 족보를 열고 어린 양 족보보다 하늘에서 오래된 책이 어디 있는가? 어린 양의 새 족보를 열고 어린 양 새 족보의 영광과 함께 예루살렘의 진주 문들도 함께 움직인다. 어린 양 족보에 온 천국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어린 양 족보는 온 우주까지 지휘하는 힘이 있다. 어린 양 족보가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족보이다. 어린 양 족보는 창세부터 마지막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천년 세월 동안의 의의 선조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 의의 선조들의 이름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의 선조들의 이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있다. 비록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의의 선조들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들대로 구별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놓여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과 동격체이시다. 하나님 형상의 족보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관리하신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휴거 신부들은 특별히 복받은 것을 알아야 한다.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족보 안에 기록됨이 큰 공율과 유익을 얻는 것이다. 주님께서 휴거 신부들을 어린 양의 새 족보 안에서 축복하신다. 하늘 족보는 오직 하나뿐이다. 옛 선조들과 함께 선조들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 안에서도 특별한 족보장으로 기록될 수 있음은 하나뿐인 하늘 족보 속에 특별히 골라진 의의 이름들이 각기 시대에 따라 기록되고 정리되었다. 하나님 시대에 따라 기록되고 정리되었다. 하나님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한다. 의의 선조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자 하며 예수님의 족보에 맞는 선조들이 되려고 예수의 이름과 어울리는 선조들이 되려고 노력을 기울인다. 주님께서 마지막 족보자들 휴거 신부들에게 예수 그 자체의 비밀을 아낌없이 증거함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믿음의 하늘 선조들은 마지막 족보자들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한다. 마지막 족보자들은 하나님의 특별 소유이다. 마지막 족보자들 특별 소유들은 모든 면에서 하늘 선조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며 지혜롭다. 마지막 족보자들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을 흠모하며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다. 어린 양 족보가 오랜 시간 동안 봉함되어 있다. 이제는 꺼내어 정금 친필로 일하신다. 천사들이 어린 양의 족보를 하나님 제단에서부터 가지고 온다. 영광과 위엄이 풍겨난다. 어린 양 족보책은 두루마리와 같이 길다. 어린 양 족보책은 절대 썩지 않고 절대 헤어지지 않고 절대 낡지도 않는다. 어린 양 족보는 먼저 피로 기록되고 그 후에 정금으로 기록된다. 어린 양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이 하나하나 살아서 찬양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린 양 족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다는 것이다. 어린 양 족보는 천국의 문서 하나로 영원 세세토록 기념된다. 어린 양 족보는 천국의 문서 하나로 모든 것이 기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주 비밀한 곳에 영원히 기념이 된다.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어린 양 새 족보에 이름이 오를 것인가? 흠과 정과 티가 없는 자들이 족보에 오른다. 끝까지 믿음과 인내의 정절을 지킨 자들, 참된 휴거복음 자들을 가장 먼저 앞세운다. 말씀 순종에 거역함이 없는 자들이 족보에 오른다.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한 자 족보에 오른다. 맡은 사명에 충성한 자들이 족보에 오른다.
올바른 영적 관계와 화평의 맥을 공평히 이룬 자들이 어린 양 예수의 족보에 기록된다. 부끄러운 흔적이 없는 자들이 영광의 대열에 가장 화려한 복을 나타낸다. 홀로 서서 자신의 천국 땅을 개척하는 자들이 어린 양 예수의 족보자들이 된다. 어린 양 예수의 족보자들이 영원토록 안식의 아름다운 날들을 주관하며 다스리는 큰 자들이 된다. 거룩한 정금 같은 1등 신부들이 어린 양 예수의 족보자들이다. 마지막 족보자들, 특별 소유, 비밀 소유, 휴거 신부들을 하늘 선조들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며 지혜롭게 하였다. 옛 선조들이 특별 소유, 비밀 소유, 마지막 족보자들을 흠모하며 발 앞에서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다. 첫 열매인 휴거 신부들은 알파와 오메가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계시록 21장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류 문명의 시작과 끝을 예지예정하셨고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예지예정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알파는 무엇인가? 알파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다. 오메가는 세상 끝날에 심판하실 주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는 인류 문명의 시작과 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시다. 처음과 나중은 구원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재림하심으로 인류의 구속사업을 마무리하신다. 시작과 끝은 인류 구속사 인간 농사 농부가 되시어서 인간 경작 섭리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인간 경작 섭리로 6천년 역사로 끝맺음을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원의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하신 것은 모든 구원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니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말세의 성도들은 임박한 휴거의 때와 시기를 알고 신부단장 휴거 준비함으로 세마포 예복, 신부 예복을 입어야 한다. 모세는 천지 창조의 시작을 계시받아 알파 창세기를 기록하였고 사도 요한은 천지 창조의 끝부분을 계시받아 오메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 모세의 천지 창조 계시가 없이는 사도 요한의 계시록 계시가 완성되지 못하고 사도 요한의 계시록 계시가 없이는 모세의 천지 창조 계시가 완성될 수 없다.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 가지고는 천국의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영계의 비밀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성경 66권은 신구약 성경으로 알파 창세기에서 오메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 정한 때 정한 날은 알파 오메가로 정해져 있다. 오메가 시간의 끝을 완성하는 사건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중휴거 사건이다. 가장 중요한 구속사 어린 양 혼인 예식과 혼인잔치다. 지상 재림으로 죄악된 세상 심판이다. 그리스도의 통치기간 천년지고 천년왕국 시대이다. 네 가지 사건이 오메가의 끝을 완성하는 사건이다. 요한계시록 끝이 성경의 완성이기 때문에 오메가 끝을 완성하는 이방교회 공중휴거와 어린 양 혼인잔치와 지상 재림과 죄악된 심판으로 오메가 끝을 완성한다.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신랑 예수님은 어린 양 신부들과 신랑과 신부로 한 몸을 이루고 연합되었기에 이 비밀이 크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부모의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서 탄생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주님의 신부로 구별된 나인 것이다.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휴거 사건은 생체적 영생체, 육체로 영혼을 시작하는 장엄한 최고의 영광의 사건이다. 휴거자의 신비한 육체는 남녀가 구분되는 육체이고 산소가 없어도 상관없는 신비로운 신생체의 육체이다. 휴거자는 영광의 휴거의 그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휴거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근육질 천사를 육안으로 보게 되며 순식간에 호련히 신령한 몸 변화체로 변화되고 휴거방주 황금마차 보석마차 타고 지구를 대탈출하여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을 공중에서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때 감격에 환희가 넘친다. 휴거 신부는 휴거의 날 지구를 대탈출하여 태양계를 지나고 은하계를 지나고 북두성, 삼성, 묘성, 성운, 성단, 성역, 12궁성, 온갖 은하계를 지나고 우주를 지나서 북편 하늘 쪽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성 12진주문으로 입성하여 하나님 보좌로 나갈 때의 환희의 감격은 표현할 수 없다. 카이로스의 때는 무엇인가? 카이로스 때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때이다. 카이로스의 때는 즉 하나님의 때를 말한다. 성경의 그날과 그것이라는 용어는 카이로스 때를 말한다. 카이로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셨다. 카이로스 때는 피조물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다. 휴거의 날도 예정되어 있다. 휴거의 날을 인간들이 알면 오만방자히 행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종말론 프로그램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비밀로 하셨다. 인간이 정확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섭리를 정하여서 말하는 것은 교만이고 월권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겸손히 기도하는 자가 올바른 휴거 신앙의 자세이다. 이방인의 시대는 성도의 공중휴거 사건으로 마감한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3장 9절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골로새서 1장 25절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선택의 여지 없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이며 구약에 성취된 하나님의 경륜이 신약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 섭리이다. 마리아의 몸에서 구주가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됨을 거절했다면 다른 처녀의 몸을 빌려서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경륜이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도 경륜이고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 것도 하나님 경륜이다. 인류 구속사, 인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대로 정한 날, 정한 시간에 공중재림,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된 것이고 때가 되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휴거되어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함께 영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 소원이시다. 아담 창조 이후 7천년 인류 역사 무대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경륜 계획을 펼쳐가는 무대가 7천년 인류 역사이다.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7년 심판 시대, 천년왕국 시대, 천년으로 도합 7천년 구원계획 시한을 정하시고 계획하신 경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하신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특징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 지구의 종결,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다. 계시록 21장 1절, 베드로서 3장 12절,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세 가지 큰 일은 무엇인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일이다.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죄에 구속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 가지가 무엇인가? 인간 창조, 천지 창조, 휴거 창조이다.
휴거는 영생체와 영혼이 결합된 전인적 구원이다. 휴거는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이 아니고 미래의 구원, 영화의 구원, 즉 몸의 구원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체, 생체적 영생체, 신생체 육체,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순식간에 예수님의 DNA로 변화되어 하늘 공중으로 휴거되어 아버지 집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 목적은 휴거 신부들에게 영생체 육세를 허락하기 위하여 공중 재림하신다. 5차원 할파조 공중 휴거 사건은 66권 성경 모든 예언의 핵심이며 핵심 본질 포인트이다. 천상천하의 카이로스 시간을 살고 있는 휴거 성도들은 복중의 복이다. 휴거 설교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설교 말씀이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설교 말씀은 휴거 복음 말씀이다. 휴거 성도의 인생의 종착역은 신생체 육체, 생체적 영생체로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12 진주문에 입성하여 들어가는 것이 종착역이다. 지금은 종말의 마지막 때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날마다 유언장을 쓰며 지고 대탈출하여 떠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휴거될 신부들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무 후무한 나팔절에 공중강림하시어 알파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메가 말씀으로 준비된 장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우주적 대변혁의 역사이다. 종말교회 신부가 된 장자들은 수장절의 첫 열매들이 되어 산순교로 값을 지불한 자들이다. 알파와 오메가의 성경 말씀같이 이 시대를 마감할 오메가의 휴거복음 말씀이다. 성경 말씀과 오메가 휴거복음 말씀만 있으면 기름등불 준비하는 데 충분하고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깊은 뜻이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알파 오메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마무리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이고 하나님의 때이고 그날과 그 시라는 용어는 카이로스 때를 말한다. 카이로스 때는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다. 카이로스인 하나님의 때와 크로노스 인간의 때에 중간에 시대의 때가 있다. 시대의 때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를 분별하는 가늠 때이다. 이 시대의 지금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이며 인간의 때이다.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의 한 이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때이다.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시대의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알고 휴거 시간이 매우 가까웠음을 피부로 눈으로 귀로 가슴으로 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구름 한 조각 징조를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을 안 것 같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은 알고 깨어있어 그날의 휴거의 영광 속으로 이끌려 올라간다. 세상은 끝이 왔다.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창조가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알파 오메가로 끝을 맺은 같이 천년왕국은 오메가로 끝을 맺는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공허와 혼돈의 원인이 되는 바다가 없고 공허의 상징인 저주가 없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인류 문명의 시작과 끝을 예정하셨다. 인류 문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알파 오메가란 인류 문명의 시작과 끝에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시다. 처음과 나중이란 구원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말씀이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재림하심으로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신다. 처음과 나중이라 하신 것은 모든 구원의 섭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시작과 끝이라 하신 것은 농부가 되시어 인간 경작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인간 경작 섭리를 시작하셨고 인간 경작 섭리는 육천 역사로 끝맺음한다. 수천 년 동안 일궈온 인류 문명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것을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다. 1000년 천년왕국 세대를 통하여 1000년 동안 인간 경작을 하신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듯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성경을 마무리했듯이 이 시대의 오메가 휴거봉으로 마무리한다. 나팔절을 이루시고 알파를 이루신 주님께서 오메가를 이루신다. 오메가를 이루실 때 휴거의 영광의 나팔이 울리고 지구 대탈출 화려한 영광의 날이 된다. 올림픽도 시작이 있으면 폐막식이 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다. 성경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다. 첫사람 아담이 있고 둘째 사람인 하늘에서 나으신 자가 있다. 마지막 두 번째 사람은 마지막 아담으로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고 신령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지만 육에 속한 자이고 흙에 속한 자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니 사망이 있고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 있고 영생 복락을 얻는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흙에 속해 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속하여 산다. 그래서 휴거 나팔은 마지막 나팔로서 두 번째 나팔이고 하나님의 나팔로 황금으로 된 나팔이고 주 하나님이 휴거 성도를 친히 모으는 나팔이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오메가의 말씀책이다. 알파 말씀책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오메가 말씀으로 성경 66권이 완성되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판책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책이다. 알파의 때가 있고 오메가의 때가 있다. 큰 권, 휴거권, 오메가, 휴거복음, 영생의 말씀은 영적인 고단백, 아주 진한 생명의 말씀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영혼의 고단백질이기 때문에 성숙된 휴거 신부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다. 성경 66권의 창세기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알파 오메가로 끝을 맺은 같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오메가 휴거복음 말씀으로 오메가로 끝을 맺는다. 오메가로 끝을 맺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공중재림 공중휴거 사건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이다. 7년 대환란 심판이다. 예수님 지상재림이다. 적그리스도 심판과 세상 심판이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다. 오메가 휴거복음 말씀은 고차원 높은 고단백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듣고 깨달을수록 영안이 열리고 영계가 열리고 영적 차원이 높아진다. 휴거 신부들은 오메가 휴거복음 말씀에서 영안이 열리고 영계가 열려야 한다. 사도 바울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히브리서 5장 12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시온 예루살렘 성 도성에 들어가는 것은 큰 비밀의 문을 여는 것이다. 사람이 육체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미완성이다. 사람이 육체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성경 말씀 오메가 휴거복음 말씀은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성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깨어서 기름등불 준비해야 휴거자가 된다. 공중휴거 사건 후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역사 무대에 등장하고 666 짐승표로 다스린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적그리스도의 심판과 악한 자들 심판이다. 혼인잔치 집에는 주인공이 되는 신랑과 신부 외에도 신랑의 친구들도 있으며 신부 친구들도 있고 손님들도 있다. 왕비로 간택되지 못하면 시녀로 궁궐에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의 바라는 것은 신부로서의 휴거이지만 영적 성분이 미숙하면 다른 신분으로 휴거받는다. 아멘.